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을 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옛날에는 사순절 고난주간 그러면은 우리 이제 초창기 우리 어른들 기독교 믿었던 분들은 뭐 평소에 이제 하던 일을 다 중단을 하고 예를 들면 외출도 좀 삼가하시고 또 TV도 좀 안 보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옷도 좀 검은색으로 주로 입으시고 오늘 보니까 대부분 검은색 입고 오셨는데요. 좀 그러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좀 진중하게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죠. 요즘은 뭐 사순절인지 뭐 고난주간인지 그런 거 구별 없이 그냥 평소와 별 다름 없이 지냅니다만은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밝게 건강하게 기쁘게 사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가끔은 좀 차분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고 또 평소에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읽겠지만 그래도 이 기간만큼은 또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우리 신앙에 저는 큰 유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 말씀을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두 권의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은 대부분은 다윗 왕, 솔로몬, 사울 뭐 이런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번성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뭐 아브라함이랄지 모세랄지 이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내용도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대부분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권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 대단한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이 열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어렵게 시작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중심이 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긴 세월 동안 그 어려운 세월 끝에 그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망할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망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이 승승장구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될 때 하나님 믿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턱턱 응답해 주시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별 노력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냐 그러면은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 사업이 그렇게 부흥할 줄만 알았던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는 바로 그런 시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있는지, 뭘 붙잡고 있는지, 무슨 생각과 무슨 고민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그 속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실마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 느헤미야서 3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3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다 읽으셨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곽 있잖아요. 성곽. 성벽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3장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처음에 나온 5절만 읽었습니다마는 끝까지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동원되었던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러잖아요. 양문, 양이 주로 드나들었던 문이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양이 많이 드나들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제물 중에 양이 있잖아요. 양. 그러니까 성 바깥에서 기르던 양을 데리고 제사 드리러 갈 때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다. 그런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마다 고유한 기능과 특징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서울 한양도 옛날에 사대문 그러잖아요. 사대문. 그렇죠? 동서남북에 큰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평생 내가 사소문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서소문은 들어보셨어요? 서소문. 그건 들어보셨어요? 서소문은 뭐죠? 서쪽에 있는 소문이다 그래서 서소문인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서소문.
그럼 서소문이 있으면 동서문도 있었겠죠. 남소문도 있었고 북소문도 있었고요. 옛날에 한양에 4개의 소문도 있었어요. 대문도 있고 소문도 있고. 근데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들을 주로 끌고 다닐 때는 걸 양문 그렇게 부르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어문도 있어요. 어문. 어문은 뭐겠어요? 주로 피쉬.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마 주로 이 문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종류의 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문들을 하나하나 세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보면은 무슨 망대라는 거 있잖아요.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망대는 뭐죠?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망을 보는 대예요. 망이 뭐죠? Watch over. 예, 적이 지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파수꾼들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는, 요즘 같으면 초소죠, 초소. 예, 성이니까 당연히 망대가 있겠죠, 망대. 우리 같으면은 망루, 그래가지고 성 위에 집처럼 이렇게 다 하나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장구지 착 넣어가지고 너희들 누구냐? 무엄한 녀석들 하는 그 집 같은 게 있잖아요, 성 위에. 그게 바로 망대인 거죠, 망대. 예. 망대도 짓고 그 다음에 성벽도 짓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하나 손을 보고 지금 다시 짓고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그런데 이 참 묘한 게요.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더욱 힘이 세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니까 이제는 페르시아에 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는 얘기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제가 얘기하던가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에스라서 앞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돼서 돌아와요. 스룹바벨은 자기 아버지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나라의 왕자였던 거죠. 왕족. 돌아와서 스룹바벨은 자기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전쟁 통해.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 에스라서 전반부에 나와요. 첫 번째 돌아온 백성들이 요일했어요.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분이세요. 이분은 돌아와서 이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돌아는 왔는데 아직까지 뭔가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지도하고 가르친 신앙의 지도자예요. 에스라는. 두 번째 돌아와서 에스라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3번째 돌아온 지도자거든요. 느헤미야는 원래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3번째로 이제 백성들하고 돌아와서 뭘 했냐 그러면은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3장이에요.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이 참 재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전과 성벽 중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건물이 더 중요할까요? 성전과 성벽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당연히 성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당연히 성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전 공사부터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기 집은 나중에 지어도 돼요. 마을회관은 나중에 지어도 되고 학교도 나중에 지어도 돼요. 모든 건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공사라는 겁니다. 성전공사. 그래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다라는 내용이 몇 절 정도 나올까요? 몇 구절 정도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했다 하는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요?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에스라서 6장에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완공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절이에요, 세 절.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이제 끝냈다, 완성이 됐다. 세 절이에요, 세 절. 성전 공사.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예요, 성벽 공사. 성벽 공사 얘기는 모두 몇 절인가요, 여러분? 예, 몇 절이에요? 느헤미야서 우리 3장 32절까지예요, 32절. 한 장이 통째로 다 무슨 얘기예요? 성벽공사예요. 성벽공사.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게 성경이 재밌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성전과 성벽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전이 중요해요. 그러면 성전공사 이야기하고 성벽공사 이야기 중에 어느 내용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성전공사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러면 성전공사에 동원된 사람들, 성전공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성전공사를 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록의 분량이 성벽공사에 동원된 사람, 성벽공사를 하다가 일어난 일의 이야기보다 더 많아야 돼요. 더 길어야 돼요. 더 자세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성전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 성전 공사 이야기는 3절밖에 없어요. 3절밖에 없어요. 뭐 절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성전 공사에 대한 얘기는 고작 3절 갖고 다 끝냈는데 성벽 공사 이야기를 한 장 통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째로. 그리고 그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름들이 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지루해해요. 야, 이거 뭐 또 사람 또 뭐 집안 이야기 뭐 누가 뭘 짓고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나와 별 상관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넘어가요. 3장 읽을 때 이러면 끝까지 읽으신 분 있어요? 읽다가 그냥 뭐 똑같은 얘기네 비슷한 얘기네 그냥 4장으로 넘어가지 뭐. 우리 대충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슨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도 보면 뭐 노아의 후손이 어떻고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고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면 넘어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나온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눈여겨보십니까? 안 봐요. 넘어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졸업할 때 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든 대학교 졸업할 때 팜플렛을 보면 졸업생들 명단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집 아들이 누군지 이 집 딸이 누군지 다 보세요? 안 봐요. 내 눈은 딱 하나만 가요. 누구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거 하나 보면 다 끝이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한테. 그렇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명단이라는 것이 주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재미도 없고 읽어도 잘 모르겠고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성경은 기록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남겼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죠? 조상들을 위해서입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대부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어느 날 이 역사를 읽어보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구나. 그분들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이 읽고 보고 배워서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조상들이 잘한 일이 있으면 그 잘한 것을 더 계승 발전해서 우리 세상을, 이 나라를, 사회를 더 좋은 세상과 나라로 만들어 다오 라고 하는 부탁과 염원이 담겨서 그 역사로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실을 기록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성전공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성벽공사는 이렇게 길게 했다면 여기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들이 많다라는 것을 적어도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경을 기록할 때 영감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다가 뭔가를 남겼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독특하다. 이 3장이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성전이 당연히 중요한데 성벽 공사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할까?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3장을 차분히 읽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보여요. 몇 가지. 우선 성벽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참 다양해요. 성벽 공사에. 제일 먼저 제사장이 등장을 했죠. 1절에 제사장 나오죠. 대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제사장,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 신앙의 어른들, 이런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건축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일단 보여줘요. 시작이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는 뭐죠? 지역 이름이죠. 여리고 성, 여리고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여리고 성 전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리고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럼 여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출신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리고 살던 사람들. 살던 동네 이름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스나의 자손들, 또 이므리의 아들, 학고수의 손자, 이런 식의 이름이 나와요. 그건 뭐죠? 집안이에요, 집안. 그죠? 누구 집 셋째 아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우리가 이름은 몰라도 감나무집 둘째 딸, 그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표현이.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나중에 여자들도 나와요, 여자들도. 여자들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요즘 말로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그랬어요. 성경시대에는 여자들은 이름으로도 등장하지 않고요. 중요한 일에도 끼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여자들은 가능한 제외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 당시 생각이 그랬어요. 사람을 계산할 때도 다 남자들만 세고요. 여자들은 카운트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 시절에 여자들이 성전공사, 성벽공사에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생각지도 못할 사람들도 성벽공사에 참여를 한 거예요. 나중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 성벽을 세워가는 일에 다양한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맡은 일들도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문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망대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벽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벽돌을 다루고요. 어떤 사람들은 흙을 다루기도 하고 다 각각 다양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면서 성벽을 세워가더라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을까? 성벽 공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뭐가 좀 달라서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성전은 그것을 우리가 뭐 하죠? 성전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옛날 지금은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죠?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벽은 뭐죠, 벽? 여러분, 벽을 왜 샀죠? 옛날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벽을 왜 샀죠? 벽을 쌓는 이유는 벽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세상,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 우리가 좀 다른 말로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커뮤니티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고 가꾸는 거란 말이에요. 성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세워가는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잖아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단만 해결이 되면 요거는 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금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막 노력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뻥 하고 뚫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인데도 똑같은 예배인데도 똑같은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느껴지고 체험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항복만 하면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와요. 저의 경험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항복 선언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은요, 훨씬 어려워요. 이거는 뭐 내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됐는데 또 제3자가 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이념과 수많은 생각들이 섞여 있어서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몰라요.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요. 훨씬 어려워요. 훨씬.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한 여인의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만사가 끝이에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 눈에 보이는 이 기관, 눈에 보이는 이 조직, 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가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하세요? 아니 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교회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 생활 잘해도 될 것 같은데 뭐하러 멋담시에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올 때마다 좋은 일만 있나요? 가끔은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다섯째 주일이면 다섯째 주일이지 청소는 또 뭐하라고 하라고 그래요? 아니 교회를 왜 만들어요? 왜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아니 그런 생각할 때가 솔직히 가끔 있잖아요. 가끔. 그죠? 어려워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이 만들어지고 연결해지는 현장입니다. 현장.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이 교회라는 이 기관이, 이 교회라고 하는, 죄송합니다만, 애물단지가 이렇게 말썽이 많고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럴 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세요? 하나님 당연히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이 반석이 뭔데요?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여러분. 이 27권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창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기적, 그거 기록한 성경은 몇 권이에요?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27권 중에서 4권을 빼면은 23권이 남는데 23권 다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뭐죠?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 교회의 시작과 성장과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들은 뭐예요? 로마서, 뭐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요. 고린도서는 뭐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에베소서는 뭐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듣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뭐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교회를 섬기고 있던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빼면 전부 다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고 연결해지고 만들어가는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이. 우리가 왜 이 고민 많고 이 애물단지 같은 교회에 모여서 그래도 여기서 부비고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고 울고 그래요? 이 속에 들어와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해도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나무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그러면 건강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잘 자랄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저는 확신은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의 몫을 찾아가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자기의 역할을 해갈 때 교회가 세워져요. 성벽이 만들어지고요. 성벽이 만들어져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생활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는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노래갑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배너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 두 번째가 뭐였죠? 기도. 세 번째가 뭐죠? 공동체, 가족.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가 많겠죠. 우리 교회보다도 더 부흥하는 교회도 있겠죠. 우리 교회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겠죠. 아마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욕심내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가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것은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등록 안 한다고 뭐 교회 못 옵니까? 오셔요.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등록 안 한다고 예배 못 드립니까? 할 수 있어요. 누가 저기서 뭐 확인합니까?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오세요. 그런데 등록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멤버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미교회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지만. 여러분의 몫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미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네 직분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분들의 숫자 별로 많지도 않아요. 한미교회는 여러분의 몫과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을 건축하게 되면은 문을 잡고 붙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벽을 건축하게 되면은 벽돌을 잡고 붙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막루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보초를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엮여서 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를 하는데 그 귀족들은, 그 동네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공사에 참여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구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현실이 없을까요? 현실도 있어요. 이것이 위로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은 세상,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소망은 교회에 있고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라도 함께 모여 우리의 몫을 감당하고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또 새로운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이 열심이 정말 바른 열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지를 때로는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자극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내 몫의 분량을 보여주시고, 그래야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일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조각처럼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 세상에서 이렇게 모관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리하여 그 상처로 나를 찌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찌르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의 그릇 속에 담아서 무난 저희들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녹여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쁜 그릇으로 정직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이런 선한 목적을 위하여 불러주셨고 함께 만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슴을 치며 때로는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붙들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를 찾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 한미교회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을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